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2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예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도 왕년에는 주님을 만나 뜨거웠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었다 해도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고 읽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성도의 견인교리에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처음 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던 자들이 이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받고 신비한 체험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냐? 내 마음에 끌리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젖만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말씀 훈련을 꾸준히 해야 신앙이 점점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이처럼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요,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비를 흡수한 땅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땅이 비를 흡수했다는 것은요,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비를 흡수한 땅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해로 인한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는요,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과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붙드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어떤 기대를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견고하게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말씀 훈련을 잘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더욱 튼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환난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늘 말씀 훈련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